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배울 텐데 쉽지 않지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뭐 공부하고 있죠? 성경 공부. 자,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만나고 집에 가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니네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아팝카에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오면 얼마나 있다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있다 가실까요? 가지 않아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갖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텐데 같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자원해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돈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주머니가 인색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머니가 안 열리면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법,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는 궤, 그걸 언약궤라고 그러고 그 위에 시은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떡상,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인데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6장을 보고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가득해요? 가득한 집사님은 정말 제가 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한숨이 나왔어요. 왜? 자, 보세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거기 보면 자, 몇 절만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1절, 너는 장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는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러분 은혜가 팍팍 느껴지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이걸 왜 배워야 돼요? 집사님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있죠? 제가 오늘 오면서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뭐죠?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만 제가 조금 더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도 그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에 위에 덮개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에이, 다시. 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가요.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 1절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놓은 휘장이 하나 있죠. 그게 첫 번째 레이어예요. 됐죠? 두 번째는 어디냐면 7절 염소톨로 만든 레이어가 있어요. 됐어요? 2개.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 그럼 몇 개 겹으로 있어요? 4개. 아, 공부 잘하신 거예요. 됐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오늘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자,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막의 또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왜 공부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촉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의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는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은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8널판은 은받침 18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써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와우. 도대체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은 불이세요. 불 옆에 너무 가까이 가면 돼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하나님이신 불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막을 쳐야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신 천막은 벽은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 뭐냐면 그 당시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뒤틀리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나무로 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로 씌웠어요? 금으로 씌웠어요. 근데 그 판으로 벽을 만들고 위에 뭘 씌우는 거예요? 휘장인데 그게 뭐냐면 그 덮개죠. 덮개가 몇 겹이에요? 4겹. 근데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안에가 뭐가 있어요? 붉은 그 수염소의 가죽. 그 다음에 하얀 붉은, 그렇죠? 붉은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수염소 털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배실 어쩌고 저쩌고 만든 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시커매요. 텐트가. 근데 안에 들어가면 화려해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해 못하는 표정 짓지 말고 이해되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화려하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자, 그럼 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안쪽에 있는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은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제 하나씩 갑시다. 가늘게 꼰 배실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급 실이었던 거예요. 하얀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자색실은, 자주색 알죠? 그건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홍색실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휘장은 하얀색인데 파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든 그러한 휘장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염소털은요,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렸거든요. 대속죄일에 염소로 제사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거는요, 해달의 가죽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수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말 정신없이 읽었던 조각목을 금으로 싼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길이가 10규빗이에요. 높이가 10규빗이면 한 규빗이 얼마큼 된다고 말씀드렸죠? 50cm. 10규빗이면 5m. 근데 이제 보통 50cm, 45cm에서 50cm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럼 보통 이제 한 성인이면 45cm에서 50cm 된다는 거예요. 요게 10개예요. 그러면 길죠? 그리고 폭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폭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 폭에 저만큼 길이야. 오케이? 이게 지금 5m 아니 요 상 끝에서 저 상 끝까지. 예.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이해되세요? 요렇게 생긴 거를 붙였어.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하고 요거하고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나무를 금으로 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무를 금이 쌌잖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성소는요 모래바닥 위에 지어요. 그런데 그 받침이 뭐예요? 은이에요. 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출애굽기 30장에도 보고 그 앞에도 보면 처다들, 애굽에서 나올 때 처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집 아들은 원래 죽어야 될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 아들 대신에 뭘 냈냐면 돈을 냈어요. 그걸 은으로 냈다고. 그러니까 속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받침 위에 인간을 상징하는 나무와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뒤집어 씌워서 세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러한 조각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몇 개를 붙였냐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판을 몇 개를 붙였다고? 20개를 쫙 붙인 거예요. 근데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4.5m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벽은 어떻게 세웠냐 하면 이러한 조각목을 길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 저 뒤에는 몇 개를 세웠냐면 6개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 8개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있죠? 이런 판만 세우면 딱 안 붙을 거 아니에요. 옆 끝 모퉁이가. 그래서 끝에는 이 판을 하나 더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요. 오케이? 근데 고정을 하는데 어떻게 고정을 했냐면 기니까 5개로 이렇게 이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뭐죠? 막대기라고 그러나? 그걸 세워서 이걸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은혜 위에 서서 연합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있잖아요. 하루 이틀에 가면 신속하게 가면 되는데 지금 하루 이틀에 못 가니까 텐트 생활을 했겠죠. 지금도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은요 염소 털로 만든 투박한 텐트를 쳤대요. 텐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동을 해야 되면 텐트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텐트는 목적이 뭐냐면 비바람을 막고 햇빛을 막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잠을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컴컴했을까요? 환했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텐트를 쫙 치고 있었다는 거야, 성소 주변에.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는 옆은 뭘로 세웠어요? 조각목으로 세웠는데 금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안에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이 있고 그 다음에 붉게 묽은 수양의 가죽이 있고 해달의 가죽이 있고 그래서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시커먼데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자, 이게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날까?
여러분 텐트가 요즘 크게 나오지만 군인 모르겠어요. 미군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야전에 가면 이렇게 썼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 사람이 텐트 한쪽을 가져가요. 그래서 둘이 자면 그 두 개를 붙이면 너하고 나하고 잘 수 있어요. 셋이면 세 쪽 붙이면 세 명 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짊어지고 하는 게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크기가 좀 컸어요. 그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널판 2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쪽이 문이에요. 서쪽이 뒤쪽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양쪽 벽에로는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있는 거예요. 널판이.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됐냐면 13.5m쯤 됐대요. 됐죠? 이해되세요? 13.5m쯤 됐고 높이가 가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길이가 13.5m, 요거는 4.5m. 됐죠? 그리고 이제 높이도 4.5m. 그런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450 스퀘어핏쯤 된다. 450 스퀘어핏이 아니라 요게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18평쯤 된대요. 미국으로 말하면 한 650 스퀘어핏쯤 되는 거예요. 650 스퀘어핏이면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미국 가면 옛날에는 차를 다 밖에 세웠어요. 제가 보면 옛날 집 다 밖에 세웠는데 요즘 집들은 차고가 붙어 있죠. 근데 one car garage, two car garage, three car garage 하는 거 기억나세요? three car garage에 살아보신 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저희가 이 2009년에 집 샀거든요. 이 크러쉬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갖고도 아무도 안 사는 집 저희가 사가지고 이제 뚜리카 거라지였는데 뚜리카 거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죠? 뚜리카 거라지만큼 큰 거예요. 예, 차세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 베드룸 아파트.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텐트에 살았으니까. 자,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예요? 4.5m. 됐죠?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저 얼굴에 알았다고 좀 얘기를 이렇게 상상을 오케이. 자, 근데 이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이 높이가 1m 이상 되죠. 이거의 1.5배가 높은 거예요. 되게 높은 거예요. 4.5m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일반 지금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집 가면 이만큼 안 돼요. 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 천장에 거의 2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성소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가 4.5, 세로가 4.5, 높이가 4.5. 정육면체예요. 요게 지성소의 크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13.5라고 그랬으니까 4.5를 빼면 요게 이제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이라면 성소는 2, 그러니까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지성소가 요만하면 요게 3분의 1. 성소는 요게 2개, 3분의 2. 오케이? 됐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성소는 왜 정육면체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지성소가 정육면체가 알았어요. 왜냐면 4.5, 4.5, 4.5니까. 근데 왜 정육면체일까? 제가 물어봤죠. 제가 알아봤더니, 자, 정육면체는요. 여러분 주사위가 정육면체 기억나시죠? 어떻게 던져도 얘가 굴러가다가 안정적으로 딱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안정한 곳이에요. 스테이블한 곳이에요. 그리고 완전해요.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균형이 잡히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거룩,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사람 사는 집에 갔더니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똑같이 정육면체에 살더라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을 그래 오늘도 성경 통독해니까 출애굽기 26장을 읽었는데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읽고 넘어간다.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죠. 사람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간도 어느 게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죠. 저쪽까지 하면.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과 동선이 긴 축을 따라 흐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냐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 안에. 그래서 공간이 우리에게 방향과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정육면체 공간 안에 들어가면 방향이 흐르지를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관심이 마음이 중심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면 심리적 안정감과 평온함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혼란한 비대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요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안정됨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정육면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우리가 4.5m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규빗으로 말하면 10규빗, 10규빗, 10규빗인데 재밌는 사실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죠. 모세는 텐트를 지었죠. 이동형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커졌지만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그 크기,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재밌는 건 메카의 카바 신전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가 카바에 있는 신전인데 거기도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그들이 이제 그 뭐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뭐 깔고 합니다. 방석 깔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성지를 가보니까 이제 그거 팔아요. 뭘 파냐 하면 방석 팔아요. 부자들은 비싼 데도 해. 부자들은 방석을 비싼 걸 깔고 하고, 그 어드밴 헬스의 채플에 가면 제가 한 번은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있어요, 방석이. 방석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담요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소는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겉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들어가야죠. 여러분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건 하나님이 넌 제사장이다라고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제사장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을 100날 읽어보세요. 교회를 100날 다녀보라고. 하나님을 아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드럽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너무 이렇게 안타까우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껍데기 보면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해달해 가지고 시커멓단 말이에요. 비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벽이 뭘로 생겼어? 조각목인데 금을 뒤집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벽이 어떨 것 같아요? 번쩍번쩍 빛나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에서 불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하단 말이야, 내가. 다른 텐트에 들어가면 시커먼데 거기 이제 환해.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기억나요? 그 공부를 왜 했냐면,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뼈대를 세웠어요. 오케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근데 휘장이 있는데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5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고 5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양쪽에 고를 50개를 만들어 갖고 금고리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를 보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높잖아요. 그럼 높이 이렇게 그 위에 뚜껑을 이제 선장을 한 건데 이게 위에를 덮고 바닥까지 거의 내려와요. 이해되세요, 뭔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황금이 있고 그 안에 휘장이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제가 가구점 가서 보니까 비싼 침대는 옆에 기둥 4개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을 덮고 이게 이만큼 내려왔는데 바닥에 닿을랑 말랑 이렇게 쫙 덮은 거예요, 안에가.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는 배실, 백색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순결,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자색실은 하나님의 왕권,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그룹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에 쫙 다 들이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황금색 벽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널판 그러니까 뭐죠? 벽도 연합, 지붕을 한 천장도 연합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밖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들어가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 얘기하고. 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막은 어디다 지었어요? 흙바닥 위에 지었어요. 흙바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흙 밟고 다니잖아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높이로 내려오신다고? 우리 높이로 내려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니까 만약에 기초를 했다면 또 움직이지 않을 텐데 흙에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건 좀 읽고 갈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장 31절부터 갈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금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끝에 다 왔어요. 이게 이제 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동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쪽인지 모르겠는데 동쪽이
문이야. 근데 이제까지 문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만 했어요? 벽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20개 13.5m, 이쪽에 20개 13.5m, 그리고 여기에 4.5m. 그러니까 길다랗죠. 높이는 4.5m. 됐죠? 됐죠? 근데 이제 동쪽의 문은요, 어떻게 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기둥을 4개를 박아요.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싸서 거기에 아까 했죠.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성소 안,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 안에 뭘 뒀어요? 증거궤. 그리고 이쪽에는 뭘 두었냐면 떡상. 반대쪽에는 뭘 뒀어요? 등잔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데는 기둥을 5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휘장을 만들고, 이제 재밌는 게 성소 안에 기둥 받침은 은이야. 근데 나가는데 받침은 놋이야. 놋은 다음 시간에 의미를 말씀드려요. 이게 다 쓰인 이 뭐죠? 금속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이고, 놋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 그리고 놋으로 저걸 만들었어요. 물두멍. 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렇구나. 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 갔다가 오셨다고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러 오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라니까. 여러분, 임파서블한 얘기가 지금 이제 파서블하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왔잖아. 근데 만나고 가야지 바쁘니까. 근데 안 가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과 저는 이게 별 감이 없지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금으로 벽 만들고 위에는 화려하고 겉에는 이제 시커멓게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분해야 된다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근데 벽을 만들고 위에는 휘장을 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문을 뭘로 만들었어요? 휘장. 그러니까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에요. 여러분, 문이 아니고요, 휘장이에요. 벽이 아니고 천이라고. 이게 목사님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지금 경계선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절되어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조각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봐요. 옆에는 4.5, 4.5지, 높이도 4.5지. 오케이? 근데 사면을 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걸 아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뭘로 만들었다고? 휘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분리가 분명한데 그 휘장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야? 같이 있고 싶은 거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꼭대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라고. 기가 막히죠? 만약에 벽이면 그 벽 어떻게 다 뜯어낼 거예요?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집이 무너지지.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문을 휘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 제사장.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근데 제사장으로 부르면 뭐해? 섬기질 않는데. 그러면 섬겨야 들어갈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아니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려야 돼. 자, 요한계시록 22장 피세요. 피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자,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자, 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서 뭐해요? 뭐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멘이죠? 여러분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하면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12가지 실과가 맺혀서 그거 따먹어야지만 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누가 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하면 몰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집 떠나서 유학 생활 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고마우냐면 우리 집 애들 데려다가 밥 먹인 사람이 너무 고마워.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정말 고마우실까요? 하나님 아들 딸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잘해준 사람이 정말 고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인 거야. 저놈의 인간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은 초라한 이렇게 초라한 텐트가 아니라 이동하기 쉬운 텐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4.5m예요. 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도 4.5m는 낮지 않아요. 미국으로 한 2층 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지구보다 커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보다 크고 미국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태양계를 지으시고 우리 은하계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오케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오셨어요? 요만한 상자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감이 오세요? 뭐 하려고?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이야기는요, 제가 출애굽기 26장 이거 도대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한 주일 동안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이걸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밖에서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이요. 사실 공부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공부하고 보니까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숨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와 분리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아름다우심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달란트 위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상을 주는지 아세요? 수고했다, 이제 잘 쉬어라 가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을 진짜 누리고 싶으시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대접하셨어요. 근데 끝내야 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라도 내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과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 태도도 달라지고 사업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왜 인사 안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오늘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려워요. 저도 어렵기 때문에. 예,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할게요. 여러분,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한테 뭘 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겠어요? 돈이에요? 아니면 뭐 컴퓨터 사용권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있죠? 빌 게이츠가 시간 내 가지고 지갑 들고 와서 우리 옆에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맞죠? 빌 게이츠만 오겠어요? 빌 게이츠의 지갑도 같이 오겠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 누가 돈 쓸까요? 우리가 쓸까요? 그 사람 쓸까? 그럼 여러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상급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달래. 그래서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시라고요? 하나님을 달라고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건강만 달래요? 더 많이 달라고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을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사는 건요, 여러분 있죠? 좋은 거예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맞아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같이 살면 좋아요. 살아본 사람만 알아. 자, 집사님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같이 살 거죠? Forever. 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그걸 나중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는데 남보석이 있어요. 네. 흰색은 의로우심, 홍색은요 희생, 자주색은 왕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맛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